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전통적으로 해석을 하기를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일어날 일과 상급에 관한 이야기들로 우리들이 해석을 하고 또 그렇게 설교를 듣고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그건 성경의 원래 취지와는 좀 다른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로 성경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정말로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인지를 우리들이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또 그 말씀대로 그 말씀 붙잡고 생활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죠.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상으로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 뭐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들이 열심히 충성을 하면 나중에 천국 가서 그걸 다 보상으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나를 위해 살던 인생이 주를 위한 인생이 되었죠. 내 마음대로 살던 인생이 주님 뜻대로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물론 시험에 들기도 하고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하지만 마음속에 있는 기본적인 마음속의 생각과 결단은 뭐냐 하면 어떻게 하든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내 인생을 살기를 바라고 소원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고 드러내기를 원하는 마음 설령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런 마음 변치 않아요. 그러면서 내가 조금씩이라도 아주 지극히 작은 일이지만 조금씩이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을 때에 그 행한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온 힘과 능력을 덧입고 행한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행한 것이에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정말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일들을 하고 마음이 뿌듯한 일들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내 힘으로 행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행한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행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행한 것일진데 그걸 해놓고 하나님께 무엇인가 바란다고 하는 것이 마음에 용납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면서도 제 마음속에 절대로 그것 때문에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크고 아름답고 좋은 보상을 내게 줄 것이라는 생각을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이후로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낮은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이고 기초가 되는 생각인데 이것부터 우리가 고침을 받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 하면 나중에 큰 보상을 받을 것이다. 나중에 큰 보상으로 돌려받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전적으로 틀렸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정말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이 시간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죠. 그리고 그때의 성경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베드로는 결혼을 한 상태였었어요. 아내도 있는 상태였었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알아 누웠을 때에
예수님께서 가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서 고침받고 난 다음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을 들었다고 하는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장모도 있고 당연히 자기 아내도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식은 있었는지 없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가정도, 참 귀한 것이 가정인데 예수님보다 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뒤로 하고 예수님을 쫓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베드로야말로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으니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마음속에 가졌던 기본적인 생각이 뭐냐면, 내가 모든 것을 버렸으니 나보다 더 버린 사람 없다 이거야. 내가 생각하기에 나보다 더 주님 잘 섬기는 사람 없다 이거예요. 나만큼 섬긴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겁니다. 그런즉 우리는 참으로 상상 이상의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으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자, 이 말씀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말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로 해석을 합니다. 거의 100% 그렇게 해석을 하죠. 그러나 세상이 새롭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자, 세상이 새롭게 되는 때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 때는 같은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세상이 새롭게 되고 인자가 자기 영광의 자리에 앉는 것이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고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심판하실 그때를 의미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기억나십니까? 따라해 봅시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셨어요. 그렇다면 세상이 새롭게 되는 것도,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 것도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재림의 때가 아니라면 과연 언제겠습니까? 각 사람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는 경험을 여러분들이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언제 세상이 새롭게 되었습니까?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하고, 어제 보던 그 하늘이 아니고, 어제 보던 그 세상이 아니고, 어제 보던 내가 아닌 그런 경험을 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세상이 새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왜 새롭게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새로워지지 않았으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 새 세상, 새 사람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 내가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 있는 것을 쫓던 사람이 하늘의 가치를 쫓게 되고, 세상을 사랑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미워하던 사람도 사랑스럽게 되고, 나를 위해 살던 사람이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전적으로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역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라고 하는 말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들이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 예수님은 나의 주요 나의
왕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왕이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나를 다스려 주시는 것이죠. 왕이 하는 일은 뭐야?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나의 주, 나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명령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라는 말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가 사는 삶이 완전히 새롭게 된 인생을 의미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림 때에 일어나는 일이 절대로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누가 나를 다스려 주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스려 주신다고 하는 뜻은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 말씀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 전한 말씀의 중심 핵심 내용은 뭐냐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은 아주 우리에 가까이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재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즉시로 이 땅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게 되는 그 순간부터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죠. 천국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천국도 있지만 죽어가는 천국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이 땅에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 바로 천국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보면은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옛날 표현인데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사모하고 소원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나라가 임하옵시며.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루를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 모시고 사는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세상이 새롭게 되는 역사,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되는 역사, 바로 그 역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즉시로 시작되어지는 그 사건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 보면 이걸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세상을 심판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12보좌에 앉아서 예수님 제일 가운데 앉으시고 양쪽에 6자리씩 있고 거기 12보좌에 앉아가지고 이스라엘 12보좌를 심판하는 아주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버린 다음에 나중에 보좌에 앉아서 아주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해석을 합니다마는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서 나를 다스리는 사건으로 해석을 한다면 12제자들이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사사하리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또 다르게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심판하리라 라는 말로 나와 있죠. 우선 심판이라는 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마지막 심판을 하실 때에 12제자도 그 심판에 함께 참여해서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심판이라는 말이 사사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사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사사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사사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사사기라는 말이 나오죠. 사사. 저지, 영어로는 저지인데 심판하다, 판단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이 했던 일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옳고 그름을 판단해주고 그들을 잘못을 책망하고 바른 길로 이끌어주고 인도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사사들이 했던 일들인 것이죠. 바로 심판하리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나라 말로 사사하리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나 또 헬라어나 똑같은 단어이지만 우리나라 말로는 심판으로도 해석이 되고 사사로도 해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심판이라는 말보다는 사사라는 말로 해석을 하는 게 문맥상 더욱 바른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사사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베드로와 12제자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인도함을 받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았고 그렇게 산 너희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산 12제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12제자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산 사람 그런 삶을 살면 너희가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사사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만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제대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산 사람만 사람들이 존경하는 자리에 앉아서 그들을 이끌고 인도하고 그들을 다스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까? 마지막 심판 때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오늘도 이 역사가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인도하잖아요. 바로 그 일이 사사가 하는 일입니다. 사사하리라는 의미입니다. 심판하리라는 말로 오늘 번역이 되었지만 목사님들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는 일이 사사하는 일입니다. 목사님뿐이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장로의 직임을 맡아서 다른 성도들에게 본이 되고 다른 성도들의 신앙을 가르치고 이끄는 사람 바로 그런 모습도 사사한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속회 인도자가 속회를 맡아서 인도하잖아요.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속회 공간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뭐냐면 사사하는 일. 오늘 심판이라고 번역을 해놓았지만 그 일이 바로 사사하는 일입니다.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부모가 아이들을 앉혀놓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이들을 부모가 사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너희가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사사하리라는 말 바로 그 말이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이끌고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받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잘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존경하는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을 잘 이끌고 인도하고 사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마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심판 때로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의 보좌에 앉으셨는데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들이 그 좌우에 12보좌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지위와 위치를 차지하고 무엇인가 다 버리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높은 보좌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규절이 바로 이 규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고 분명하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거기에 대한 근거는 제가 성경의 맨 마지막에 다시 정확하게 짚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8절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29절이 또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29절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죠. 남보다 헌금 더 열심히 많이 하고 남보다 예배도 참석하고 남보다 봉사도 많이 하고 남보다 더 충성하고 헌신한 사람들, 집이나 자매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다 희생하고 포기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분명히 여러 배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러 배를 받고, 여기서 여러 배는 여러 배로 표현을 했지만 100배라는 표현입니다. 100배가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100배를 받고 라고 하는 뜻은 아주 큰, 감당할 수 없는 큰 것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주를 위해 충성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100배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자, 10,000원 하면 100만원으로 갚아주시겠다는 의미입니까? 100배로 갚아주시겠다는 얘기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주는 자가 더 복되어 받는 자가 더 복되어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되어. 받는 기쁨이 더 커요? 주는 기쁨이 더 커요? 주님께로부터 받는 기쁨이 더 커요? 주님께로부터 주님께 드리는 기쁨이 더 커요? 제가 신앙이 정말로 더디게 자라지만 잘하면 잘할수록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것이 뭐냐면 내가 무엇을 주님께로부터 받을까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주님께 드려야 할까 라고 하는 생각이 점점 더 커집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실 것은 이미 다 주셨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주님께 더 받을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받을 것이 있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위로부터 능력을 받을 것뿐이죠. 그리고 정말로 나의 기쁨이 뭐냐면 주님께 뭐 집도 받고 뭐 직장도 받고 뭐 승진도 받고 월급도 받고 월급이 올라가고 뭐 그런 걸 주님께로부터 받는 게 기쁨이 아니라 그걸 바라고 원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질수록 더 내 마음속에 커지는 마음속에 기쁨은 뭐냐면 주님께 드리는 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드리고 더 바치고 더 희생하고 더 헌신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을 써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이거 100배 받는 거에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여러 배를 받고 100배를 받고가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에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내가 하나님께 100만 원 헌금하면 하나님이 1억 원으로 갚아주실 거다. 100배로 주신다고 했으니까 1억 원으로 갚아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100만 원 바치는 사람,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입니다. 주님 만난 적이 있는지 없는지 의심해 봐야 되는 사람이에요. 내가 헌금하면서 하나님이 100배로 갚아주실 거 생각하고 머리 굴리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받을 거 생각하지 않고 드리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100배로 내게 갚아주실 거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거죠. 드리는 기쁨이 100배로 받는 기쁨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이 큰 가치고 우리 마음을 기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 배를 바꾸라고 하는 의미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받는 걸 큰 기쁨이라고 느낍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거랑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주께 드리는 기쁨이에요. 우리에게 주님께 드리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을 위하여 드리고 바치고 희생하고 포기하고 헌신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께 드리고 바치고 버리고 포기하고 희생하고 헌신한 것에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을 위하여 사용되어졌다고 하는 마음속의 기쁨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29절 맨 마지막 말씀에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자, 여러 배를 받고 100배를 받고는 언제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주를 위해 쓰임받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땅을 떠나고 난 다음에 우리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영생이에요.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는 말은 이 땅을 떠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받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을 떠나고 난 다음에 받을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영생입니다. 천국 가서 초가집 살고 아파트 살고 빌라 사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비물질적인 세계예요. 우리는 물질로 이루어진 세계에 사니까 생각하는 수준이 물질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좋다고 얘기하니까 천국이 좋다고 하는 것도 물질적인 세상에 사는 그 수준을 가지고 판단력을 가지고 야 천국이 좋겠다. 좋으면 뭐가 좋을까? 아파트가 좋지, 빌라가 좋지, 전원주택이 좋지. 그런 식으로 천국도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물질적으로 생각을 하고 좋은 것도 물질적인 개념을 가지고 좋다 나쁘다를 우리가 상상하고 그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생을 상속하리라는 말,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천국에 가면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이 모든 세상을 다 폐하시고 지구가 종이축과 같이 말리면서 다 물질적인 세상은 다 없어지고 그때의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터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체험하는 새로운 세상이 아니라 세상의 끝, 진짜 세상의 끝에 있게 될 것인데 그때에는 물질적인 세계가 다 패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물질이 불에 타서 풀어진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물질적인 세상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 영생을 받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을 위하여 적게 버렸든 많이 버렸든 주님께 적게 충성했든 많이 충성했든 무조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을 그때까지 유지하면 영생을 상속받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맨 마지막에 그 근거를 분명히 제시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다음의 말씀이에요. 20장으로 넘어가 보면 무슨 비유가 나오냐 하면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참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 가운데 한 가지가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였었어요.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인데 처음에는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점차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또 눈이 열려지면서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한 사람이 있습니다. 6시부터 일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한 3시간 지나고 9시에
들어가서 일하기 시작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6시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일한 사람에게 포도원 주인이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내가 내 포도원에 와서 일하라. 내가 한 데나리온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6시부터 일한 사람이 있고 또 오전 9시에 와가지고 일하기 시작한 사람이 있어요. 상당하게 주리라 하고 일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시에 와서 일한 사람이 있고 오후 3시에 와서 일한 사람이 있고 오후 5시에 와서 일한 사람이 있어요. 오후 6시가 되면 일이 끝납니다. 근데 일이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불러가지고 품삯을 계산하는데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인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일찍 와가지고 오전 6시부터 일한 사람 1시간만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데 12시간을 꼬박 하루 종일 일한 6시에 온 사람들은 마음속에 기대감이 생겼어요. 어떤 기대감이 생겼느냐 하면 야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아? 그럼 우리는 12데나리온을 받아야 마땅하겠지. 그건 좀 많을 수도 있고 10데나리온, 8데나리온, 적어도 6데나리온은 받지 않을까?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애초에 약속하기를 몇 데나리온 받기로 약속을 했어요? 한 데나리온 받기로 약속을 했던 것이죠. 근데 나중 온 자로부터 계산을 하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데 아침부터 와가지고 수고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이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그러면서 1시간만 일한 사람하고 하루 종일 더위를 견디고 수고하고 땀 흘린 우리하고 동일하게 취급을 하느냐. 그때의 포도원 주인이 한 얘기가 뭐냐면 내가 너희와 애초에 약속한 것이 한 데나리온이 아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시는 약속이 뭐냐면 영생입니다. 영생.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예수님께서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천국에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적인 세계도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상이죠.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 목락을 누리며 사는 것. 그게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동일한 축복이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어요? 영생을 얻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밖에 없어요? 영생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든지 많든지 적은 믿음을 가지고 적게 충성했든지 큰 믿음을 가지고 많이 충성했든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영생을 우리에게 갚아주실 거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믿음 가지고 더 충성하면 더 많이 무엇인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자기가 한 일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얼마나 경히 여기는 것인지 가볍게 여기는 것인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주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 때문이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도 주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주신 능력 가지고 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을 주님 오실 때까지 유지하며 충성했다고 하더라도 그 또한 주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행한 후에도 우리의 입술로 할 수 있는 고백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나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구원받을 자격조차 없는 존재입니다. 영생을 얻을 자격조차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나에게 다른 그 무슨 보상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뭐 내가 주를 위하여 충성하면 무엇인가 얻을까? 이 땅에서 얻고 이 땅을 떠나고 난 다음에도 혹시나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것을 얻을까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우리들이 바로 고침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구원받는 것도 주의 은혜요. 이 땅에서 주님께 쓰임받는 영광을 누리는 것도 주님의 은혜요. 이 땅을 떠나 영생 건강을 누리는 것도 다 주님께서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일진데 모든 존귀 영광 다 주님께 돌려드리고 나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평생의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기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